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루시는 신비한 은혜를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에 젖어들기 전에 먼저 생명의 말씀으로 온 마음이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또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존귀한 삶을 창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사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신앙을 형성하는 데는 그들의 역사 속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지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시 귀환한 사건입니다. 바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나라를 세우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는 꼭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귀환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차는 BC 536년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 2차는 그로부터 한 80여 년 후에 에스라가 바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3차가 그로부터 한 또 13년경 후에 느헤미야가 또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3차 귀환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역으로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는데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그의 됨됨이가 하나님 쓰임에 합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느헤미야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엘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힌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이다. 그래서 어느 집 가문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가문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또 거기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어디에 사느냐가 소개되어 있어요. 바로 아닥사스다의 왕궁 수산궁에 살고 있습니다. 수산궁에 살고 있는 것보다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권세도 있는 것이죠. 권세와 또 부를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께 꼭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어느 집 가문의 자손이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는 바로 그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 곳에 여러분이 관심을 두시고 있습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이 느헤미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 물은즉 하고 나오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할 터인데 여러분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지신 관심에 대한 질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질문만 던지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 곳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 관심 그것을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여기 보니까 슬피 울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슬피 울었다.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 형편이 어려워진 동족을 보며 동정심을 갖는 것,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는 그것이 지도자의 자격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희로애락의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희로애락의 근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를 놓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의 아픔을 보고 아파하는 사람은 애국자이요. 그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이죠. 교회를 보며 아픔을 느끼는 사람,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끝나지 않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 애국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뭔가면 내게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그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오늘 은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뤄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허무하게 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역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심 두신 그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질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죄를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기도에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